만나 뵙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상당히 막 연모했던 연인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제가 예배를 함께 참여했습니다. 팬데믹 어려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팬데믹 중에 어떤 분들은 사업이 더 번성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가 뭐 여러 가지 여행 경비가 싸다고 그냥 놀러 다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정의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는 모습들이 다 달랐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굉장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전혀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투철하게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이는 내 주목을 믿어라 하면서 자신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섬기는 것을 굉장히 잘하세요. 또 어떤 이들은 굉장히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평생토록 이 학문적인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학구적인 사람이 있고 인생은 엔조이다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굉장히 헌신하는 분도 있고요. 가족을 나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여기서 인생이 아닌 게 있나요? 여기서 인생이 아닌 건 없어요. 다 자기의 인생을 삽니다. 그럼 또 한 번 질문. 어떤 인생이 바른 인생일까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가정 가운데 또 넉넉한 부를 누리고 살면 바른 인생을 산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면 그것 또한 바른 인생일까요?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에게 충고를 합니다. 인생은 이런 거야 하면서 충고를 하는 세상의 충고를 들어보게 되면 되게 이래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또 너의 즐거움, 너의 만족을 따라 살아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코치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 우리들이 가르치는 이 명제들이 이게 바른 걸까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바른 인생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저는 바른 인생이란 인생의 숙제를 옳게 풀어낸 인생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인생의 숙제를 옳게 풀어낸 인생. 그렇다면 전제가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을 텐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대학교, 혹시 대학원, 또 박사과정 이 모든 것들을 마치면은 이제 난 숙제로부터 해방됐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계속해서 인생의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가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인생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인생의 숙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과 행복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진 인생이 돼야지 그 인생은 정말 마지막에 바른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숙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제 카톡 그 대문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Be happy forever and ever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은 두 가지를 반드시 만족해야 돼요. 하나는 행복해야 된다. 하나는 영원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출세를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바른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즉 행복하지 않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건강과 부,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이 땅에서 아무리 지상 낙원 같은 곳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 삶이 영원하지 못하다면 그것도 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는 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제가 부목사를 어디서 했냐면 평창동이라는 곳에서 했어요. 평창동 아시나요? 예, 가끔 우리 드라마에서 평창동 동네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드라마의 그 동네를 보면은 그게 누구 집인지 어딘지 다 압니다. 거기서 제가 부목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으리으리하게 사는 집에 들어가서 신방을 하면 이분들이 다 우세요. 나는 이 정도 살면 무조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사업이 또 잘 안 되면 힘들고요. 사업이 또 잘 되면 자식 문제가 어렵고요. 자식이 문제가 없으면 꼭 남편이 사고 쳐요. 남편도 괜찮으면 꼭 이 가정에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그분이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욥은 악인도 행복할 수 있다 그래요. 악인도. 그렇다고 악인이 그러면 인생의 숙제를 잘 풀어낸 거냐? 아니에요. 욥기서 21장 13절 보면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악인도 나름대로 잠깐 동안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스올, 지옥에 내려가고 만다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면 바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행복한 삶, 영원한 삶,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인데요. 그럼 어떻게 행복과 영원을 함께 가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생명은 바로 영생, eternal life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복음서를 쓸 때 그리고 서신서를 쓸 때 생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영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꿔 써도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 한다.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 풍성함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쓰게 되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행복의 근원, 이 주권자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분 없이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행복을 완벽하게 누릴 수도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에 그분은 생명과 이 풍성함,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과 행복을 맛보지 못한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절망에 빠집니다. 고독합니다. 고통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재물 있죠, 재물. 그 재물은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생명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요즘 최고로 좋아하는 게 건강이잖아요. 건강 그까짓 거 잃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생명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가족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생명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쓰게 되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잖아요. 성경이 무슨 책이다? 구원의 책인 거예요. 알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내 교양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보면 552번이나 나왔는데요. 552번이나 나왔다는 건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가 몇 장입니까? 많이 읽으시니까 물어봐야지. 몇 장? 그거는 없나 보네. 예. 예. 앞으로 내 질문 안 하기로 다짐하겠습니다. 예. 1189장이에요. 그런데 1189장인데 552번이나 구원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두 장이 한 번꼴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쓰냐면 소테리아라고 써요. 소테리아. 그럼 소테리아는 무엇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냐? 내 위험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와 죄의 형벌과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 하는 뜻이 바로 소테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은 여러분에게는 그 기쁨이 그치지 않고 이제 여러분 속에서 흘러가야 되는데요. 구원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내용을 얘기를 한다면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홍해가 열려지고 나서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지고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수장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소를 치면서 여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그때 그들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여인들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남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남자들도 몸치긴 하지만 기쁘게 춤을 춰서 몇 시간을 출 수 있지. 몇 시간을. 요게 구원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이들에게 절대 웃지 마, 이거는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행복하지 마? 불가능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에요. 첫 번째는 그들이 불평과 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원망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춤을 췄잖아요. 그런데 곧이어 그들이 도착한 것이 마라였습니다. 마라는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감격을 그냥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는 얘기가 나온다면요, 구원의 감격이 그만큼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어리석은 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때론 지치고 괴롭지만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다윗이 범죄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복하고 싶어. 그래서 시편의 말씀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것은 이렇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시편 51편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만큼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삶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즉 생명을 누리질 못하고 있다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삶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대적을 만날 때에도 두려웠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 모습에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에서 구원하셨음을 믿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버리게 되면요, 믿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인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됐더니 예배가 되게 형식적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 홍해에서의 그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예배가 점차 형식적이 되고요. 예배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면은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는 가장 분명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 이게 참여하고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구원의 감격이 그분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각을 하고요. 또 지루해하다고 줄창의 시계를 봅니다. 이거는 이제 예배가 아닌 거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를 제일 잘 표현한 그 커플을 봤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하얏트라는 호텔 아시죠? 그 하얏트 호텔의 뷔페를 어떤 권사님이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음식이 잘 나와요. 그래서 막 그냥 가가지고 그냥 담아가지고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2명의 청춘 남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자도 예쁘고 남자도 부러울 만큼 멋있어. 이 커플이 딱 들어오더니만 자리에 앉아요. 바로 근데 내 앞에 앉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들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둘이 쳐다보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신경이 쓰이는 거야. 쟤네들 밥 언제 먹나?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밥을 먹겠다고 일어나는데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딱 끼더라고요. 팔짱을 끼니 이게 접시를 서로가 지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가 왼손으로다가 접시를 들고 여자는 한쪽 남은 손, 팔짱은 껴있으니까 이 손으로 담는 거야. 이렇게 담아. 담아. 근데 음식도 많이 담는 게 아니야. 조금 담더라고요. 그리고는 자리에 와가지고서 먹는데 서로 젓가락을 들고 먹는 게 아니라 먹여주는 거야.
저게 예배인데 우리 예배 시간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음식이 아무리 산해짐이라도 내가 이 사람 하나에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 사람을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은 연인들이 뭐라 그래요?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바라봐도 보고 싶은 그대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사모하면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 싶냐고요. 이게 예배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은요, 원망, 불평 이런 것보다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두려움 대신에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고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대감이 넘쳐나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터치해 주실까? 내가 요거는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의 좋은 결과가 3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자, 드리면 뭘 가져가려고 그래요? 뭐가 목적이에요? 헌금하고 설교도 끝났다?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3가지를 가져가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2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지식, 3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나의 변화. 이 3가지가 예배의 열매들이에요. 결과예요. 이 3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예배를 올 때부터 가슴이 벅차. 옛날 그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그 두근거리는 그 마음,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기쁨만큼 크고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수성가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만으로 안 돼요. 박사학위를 받고 큰 연구 실적을 쌓고 뭐 네이처 같은 그러한 학술지에 논문이 실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구원이 먼저고 생명이 먼저입니다. 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내가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그거 자랑하겠습니까?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빌딩을 샀습니다, 그거 자랑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계 무역센터 협회의 총재였던 그 이희돈 장로님, 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안타깝게. 이분이 그 9.11 테러 때 그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가 이제 공격을 받아서 이게 다 이제 붕괴되었잖아요. 그 사무실 77층에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분이 배가 아파서 출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세계 무역협회 총재니까 전 세계를 한 달에 2번은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냐면은 노벨상 수상자들의 모임에 참석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모임에는 사회 보는 사람과 자기만 노벨상이 없어. 모든 사람이 다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자가 소개를 하더랍니다. 누구 박사님 일어나시라고. 저분은 노벨상을 2개를 받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노벨상 2개 받은 사람을 소개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소개하면서 이분은 박사학위를 4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세계적인 상이 7가지가 있답니다. 7가지. 그 7개 상을 전부 받은 분도 있어요. 소개를 하더랍니다. 정말 스펙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돈 장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2번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노벨상을 2번 받았다는 것보다 내가 2번 태어났다는 게 그는 더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원의 당당함, 구원의 이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다들 우울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데 불안하게 살아요. 웃음이 없어요. 무신론자였던 그 철학자 니체. 이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2번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구원을 받으신 분들, 생명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을 누리시고 감격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우리는 좀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야겠다 하는 그런 믿음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만이 아니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잔치가 깨지게 될 그런 분위기에서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허들의 물을 변화시켜서 최고의 좋은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맛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 기적이 알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포도주가 모자라고 위기의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은 풍성한 잔치집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실패하고 그러면 그냥 바로 절망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베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이 굶주렸던 그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 빈들에서도 놀라운 이 잔치와 향연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 돼요. 예수를 믿기에 구원은 얻었고 생명은 누리는데 풍성한 행복이 그의 삶에 없다면은 그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과 풍성함에 눈을 떠야 돼요. 재밌게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질문을 안 한다고 했는데 너무 쉬우니까 알 것 같아서 그 앞에는 요한복음 9장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해서 그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은 육의 눈이 떠진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0장은 내가 온 것은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네가 알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니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을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너무 우울해해요. 하루하루의 삶이 역동적이고 풍성한 삶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생명의 관계가 종교적인 차원에만 머무르게 되고 내 신앙이 자꾸 지루한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서 직분이 높아져 가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상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또 11조 생활도 잘하고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풍성하질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면서 그 전에 사실은 제 고백이기도 해요. 제가 4대째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남자들은 다 장로님 목사님이고 여자분들은 다 권사님이세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만 장로가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이 주일 성수는요, 목숨같이 지켰어요. 저는 주일 중고등부 시절 6년 동안 교회에서 개근상을 받았어요. 6년을 해가지고. 11조? 절대 안 받들였습니다. 철저하게 11조 생활했어요. 제가 은행을 다니다가 학교 선생을 했거든요. 학교 선생을 하면서 학부형들이 가끔, 요즘은 안 주죠? 촌지라는 걸 줬어요. 봉투를 주면은 철저하게 11조를 했습니다. 그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푼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얼마나 열심히 있게. 제가 고등부를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중등부 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교사와 성가대로 10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이 공허하고 싸늘한 거예요. 근데 누구도 내 이 속에 있는 이 싸늘하고 공허한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제껴놔서, 쟤는 알아서 잘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은 나를 칭찬하네? 지금도 이렇게 멋있는데 내가 총각 때는 어땠겠냐고요. 그냥 교회 가면 늘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누구한테나 말할 수가 없는 이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공허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풍성함이 없는 거죠. 신앙의 빛을 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겠다고 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거든요. 그 서원의 스케줄을 따라서 제가 신학교를 간 겁니다. 공허한 사람이. 그리고 그 공허한 사람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주일 성수하는 거하고 11조 하는 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라면 사실 저는 다 이룬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냥 그거는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가 됐으니 주일 성수 분명히 할 거고 11조 분명히 할 거 아니겠어요. 전교인이 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 현실의 삶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은 나는 확신해요. 그런데 풍성함이 빠져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저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대개 그거는 넘어섰지만 풍성함의 숙제를 못 풀어낸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남들이 볼 때 모범적으로 잘 하는데 왜 내게 풍성함이 없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지으면은요, 이 죄는 우리의 풍성함을 빼앗아가요. 이 풍성을 빼앗아갔다가 끝까지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잖아요. 내 생명까지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먼저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비참한 마음 가운데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죄가. 그래서 여러분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죄를 멀리 해야 되고요. 죄를 지독하게 미워해야 돼요. 탕자도 죄된 생활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잔치가 베풀어지고 풍성함이 다시금 회복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죄의 길이라면은 돌이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생명은 있는데 풍성함, 행복이 없냐면 경건 훈련의 부재가 우리의 풍성함을 빼앗아가요.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 경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환자라고 그렇게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뒤떨어진 사람, 유행에 떨어진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사모하지 않아요. 또 어떤 이는 경건한 것 같지만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경건이 뭐냐? 이 경건이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인데요. 유세베이안이라는 말이 사실 신약 성경에 15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중심적으로 어디 많이 나오냐면 목회서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 목회서신 가운데 있는 거니까는.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하나님이 God이잖아요. God. Godliness예요. Godliness. 이 Godliness라는 것은 뭐냐면 칼빈이 요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경건을 다 담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경건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시편 16편 8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서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게 경건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가장 핵심에는 거룩과 진실과 경외함이 있어요. 거룩과 진실과 경외함. 그러니까 우리 삶에 거룩과 진실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경건에 실패하는 거고, 경건에 실패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훈련이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풍성함을 빼앗아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고난이에요. 고난. 이 고난이 내 풍성함을 빼앗아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요. 첫째가 사내고 둘째, 셋째가 남자애들이에요. 근데 둘째, 셋째가 쌍둥이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전임 전도사를 하고 부목사를 할 때에 쌍둥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듣지 못하는 집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의심하고서 이 집이 그런가 하고 조사해보니까 그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굉장히 실망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전임 전도사 하면서 아침 새벽 기도 갔다가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안 왔어요. 그리고 교회 사역하다가 밤 한 10시, 11시 이때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는 잘 때 나갔다가 내가 오면 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나를 몰라요. 아빠인지를 몰라요. 나도 어색하고 지도 어색하고 이제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나의 가정을 안 지켜주는 겁니까?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고 그런 원망스러운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가 안 돼요. 아니 우리 자식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께 내가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나 나는 그런 가운데서 전도사가 되고 전임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냥 스케줄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사가 되니까는 뭐 신방을 하면서 기도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오피셜한 기도는 해요. 그러나 내피셜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버텼어요. 버티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되게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성함이 그냥 이제 사라지고 만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고난 앞에서는 그 고난이 내 인생의 풍성을 빼앗아 간다. 이거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아픔 때문이든 장애 때문이든 사업의 실패 때문이든 진학에서의 실패 때문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때문이든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그 고난의 그 톱니바퀴 속에서 풍성함을 계속해서 이제 뺏기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은 거예요.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 아니야. 근데 나는 예수를 도둑놈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내 행복을 빼앗아가고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나의 삶을 멸망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도둑놈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까지는 I agree with you. 동의해요. 그런데 풍성함을 얻게, 이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동의가 안 돼. 그래서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셔서 우리 가정이 어려웠는데 그러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Yes. Yes래요. 두 번째 또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연탄가스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그 죽음도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Yes. 우리 쌍둥이 녀석 중에 한 녀석이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것도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Yes. 와, 나는 그게 예수일 줄 몰랐어요. 나는 이게 내 인생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일들로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그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나의 고난의 이 스텝들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내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 아이가 귀를 열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은 현실이야. 이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그냥 믿음으로 억셉트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그분의 터치였다라고 그냥 받아들인 거야. 믿음으로, 내 의지로. 사실 의지가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었어요. 그냥 그 아침에 그냥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의 색깔이 달라지고 자동차 색깔이 달라지고 이 가로수의 그 색깔이 다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아니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아이 때문에 이거 지금 신경 쓰느라고 우리 집사람이 쌍둥이 3살 더 어린 남자 아이를 큰애를 가지고 쌍둥이 남자애를 키우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내일이 바빴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요, 제 집사람이 이제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편지를 썼어.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쭉 써놓고 그리고 장미, 백송이 그걸 샀어. 받아보셨어요? 평생에 한 번은 받아보셔야지. 그래서 장미, 백송이와 편지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집으로 배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하게 살고 우울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 이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풍성이, 그 풍성 그러면 우리는 당장 여기서 이제 집이나 차 이런 걸 갖다 결부시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요, 그거 6개월, 1년 좋은 거지. 나중에는 청소하기 힘들다고 또 집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래요. 집이 크니까. 이 말씀이 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든 거예요. 제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한 거고요. 제 신앙을 새롭게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가지. 죄는 회개함으로 극복하면 되고요.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모든 고난은 나의 풍성함의 재료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요, 너무 좋아요. 감격으로 벅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고난이 제 인생에 오고 때로는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 이것은 또 어떤 풍성함의 재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의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풍성한 또 음식을 차려주십니까? 하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아픔, 상처도 하나님이 모두 사용하시는 행복의 재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김경수 목사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밀어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도록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생명과 풍성함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이에요. 비참하고 우울하고 지루하게 사는 것, 그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날마다 풍성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기에 풍성함이 아니라 빈약함과 또한 각박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파이를 키워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훈련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죄는 이 시간 단죄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성도님들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운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당한 예배,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 장로교회는 이제 1년 반밖에 되지 않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품에 안아주셔서 잘 성장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이루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